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기독교 영성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덜란드 출신이고 예수의 사제였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재직한 바가 있었죠.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 1992년 3월에 노터데임 대학교에서 헨리 나우엔이 강연을 인도한 적이 있는데 강연 중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붙들며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죠. 학위를 땁니다. 졸업 후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요. 자격증을 따죠. 외국어를 공부합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재테크에 도전한다. 다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자,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공통된 마음이 있는데 나는 남들과 달라야 된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남들과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경쟁 사회가 어디를 가도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학력, 재산, 특기, 외모, 어떤 것이 남들과 차별성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에게 물어보죠. 부끄러운 고백 하나를 할까 하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 사역 중에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로서 남들과 다른 차별성이 무엇인가? 다른 사역자와 비교했을 때 나에게 특별히 남다른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성공한 목회자가 되어야 될 텐데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차별성을 갖춰야 되겠는가? 가령 이 동료 교역자 한 분이 성경을 참 잘 가르친단 말이죠. 어떤 분은 찬양인들을 참 은혜롭게 잘합니다. 어떤 교역자는 기도인들을 영성 있게 너무 잘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달하죠.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교역자들 가운데 내가 가장 남달라야 되는데 나에게만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배가 아프더라.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진솔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헨리 나우엔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이 차별성을 추구하느라고 서로 간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 인격적인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특출나야 돼. 내가 앞서야 돼. 현대사회가 경쟁을 부추기고 차별성에 집착하느라고 많은 이들이 지독한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자,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별성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의 동질성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다. 우리는 편차보다 공통분모가 훨씬 크다. 가령 어떤 자리에 10명의 사람이 모여 있다고 했을 때 10명 하나하나가 죄다 자기만의 차별성을 주장한다. 나는 나머지 9보다 이러한 특출난 점이 있어. 이러한 차별성이 있어. 차별성을 다 추구한다. 그러면 그 10명의 관계가 과연 건강할 수 있겠는가? 인격적이지 못하죠. 여러분,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10명은 어떠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10명은 무엇이 같은가? 무엇이 닮았는가? 차별성이 아니라 동질성에 집중할 때 비로소 관계의 회복, 관계의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의 강연 들으면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후회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일찍 깨달았더라면 과거에 함께 동역했던 분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공통분모가 있었거든요. 닮은 점이 꽤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동질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거기에 눈뜨지 못해가지고 서로 차별성을 내세우느라고 관계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성도교회 가족들이 지금보다 더 화목한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질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성도님과 내가 이런 부분이 같구나. 저 성도님과 내가 이러한 절임에 닮았구나. 이러한 공통 분모가 있구나. 우리가 동질성을 추구할 때 우리 성도교회 가족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돼야죠. 상대방이 나보다 더 행복해야죠.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1절에 위를 보면 표제어가 있죠. 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야 되거든요. 1년에 3번 성전에 다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모인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자리에 다 모였을 때, 다윗이 왕으로서 그 모습을 기대하고 상상했을 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해하더라. 그것이 시편 133편이죠.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이스라엘 남자들 각자가 다 생김새가 다르죠.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서 1년에 3번 꼭 이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추구할 때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연합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더라. 다윗이 이것을 상상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네,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장면인데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묘사한 내용이죠. 자,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됨으로써 어떻습니까? 일반 백성과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일반 백성과 똑같아요, 신분이.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이제 여느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가? 바로 그들이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뜻을 나누고 함께 연합할 때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연합이 마치 아론의 기름 부음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과 다를 게 없죠. 오직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동질성 아래 하나가 되었을 때, 연합이 되었을 때 그들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구별된다면, 세상과 구별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 누구 한 사람이 특출나기 때문이 아니죠. 누구 한 사람이 특별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성도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성도교회 안에 유력 정치가가 있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아니죠. 성도교회 안에 수십억 수백억 재벌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 유명 인사가 있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동질성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될 때 바로 그 모습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어떠한 동질성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공통 분모가 있는가? 우리 성도교회가 영적으로 단단하게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초창기 교회 모습이 어떠했는지 교회 내부의 다양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장점도 많이 있었죠. 네, 훌륭한 분도 많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문제와 갈등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니까 자, 교회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인상적인 것은 이 성도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포장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을 한 자리에 펼쳐서 함께 먹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자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좀 일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먼저 식사를 합니다. 부자들이. 자, 가난한 성도님들이 집에서 식사 자리로 갈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교회 가면은 우리가 배고픔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부자들이 먹을 것을 많이 싸올 텐데 우리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 예배당 도착해 보니까 식사가 끝나버렸어요. 네. 가난한 성도들이 먹을 게 없어요. 자, 같은 교회 같은 성도인데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다. 정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에게는 차별성이 있다. 부자들 마음속에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특별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더 보니까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노예 계층에 대한 차별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 안에 이 귀족 계층과 노예 계층이 있는데 일부 귀족 계층 성도가 노예 계층 성도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노예 계층 성도에게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는 귀족보다 천한 존재야.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고 저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다. 그런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죠.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 비복음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만 더 볼 텐데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인데 1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 안에 4가지 파당이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문제는 이 4개의 파가 서로 다투고 반목하죠. 바울이 소식 듣고 너무나 마음 아파서 쓰신 이 서신이 이제 고린도전서인데 바울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여야지 내토막 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의분을 가지고 격렬하게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자, 이상의 4가지 케이스를 봤는데요. 상황은 다 다르지만 문제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차별성이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에게는 너희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다. 여러분, 성도들 마음속에 차별성이 있으면 결코 연합이 어렵고요. 인격적인 관계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 5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제각기 다른 모습이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요. 생김새, 고향, 기질, 경제 수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정해진 시간 되면 이 시간에 같이 모이는가? 이 자리에 같이 모이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영적으로 같은 피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일한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배에서 나왔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정면에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십자가가 왜 걸려 있을까? 이런 내용이죠. 예배당 밖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그릇된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서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 모이는데 우리 남남 아니겠는가? 우리 각자의 삶을 사는데 남남이지 않습니까? 남남 아니겠는가? 예배만 드리고 누구랑 대화할 것도 없고 누구랑 교제할 것도 없고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지. 빨리 집으로 와야지. 다 남남인데 다 제각기 인생인데
자, 그런데 예배당 들어와서 정면에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남남이 아니구나. 차별성이 있지 않구나. 우리는 영적으로 같은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유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구나. 자칫 우리가 분열될 수 있는데, 마음이 흩어질 수 있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예배당 정면에, 예배당 오자마자 정면에 십자가를 보라고, 너희들이 한 가족이라고, 남남이 아니라고, 이것을 가르치시고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많은 재산을 가진 자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덜 가진 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회적 지위가 높죠. 누군가는 사회적 지위가 낮습니다. 누군가는 재능이 많아요. 누군가는 재능이 없죠. 누구는 여당을 지지하고 누구는 야당을 지지합니다. 누구의 자식은 참 잘 되죠. 근데 누구의 자식은 좀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자꾸 이러한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자녀야. 저 성도 하나는 같은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공유했어. 우리는 하나님 한 배에서 나왔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동질성에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1절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우리 각자가 지닌 차별성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영적인 동질성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본문 1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닌 동질성은 무엇인가? 두 번째인데 바로 연약함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다양한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무거운 소식 하나를 들으시는데, 예수님의 친구이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위중한 병에 걸렸다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고요, 때가 돼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당도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나사로의 집에 가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어요. 나사로에게 이 두 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이제 무덤으로 향해 가시죠. 자, 요한복음 1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덤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나사로는 인간입니다. 이 둘 사이에 명백한 차별성이 있죠. 하나님과 인간이잖아요. 절대적인 차별성이 있는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사로의 차별성이 아니라 두 존재의 동질성을 발견하게 된다. 동질성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100% 온전한 하나님이시고요, 100% 온전한 인간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온전한 인간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바로 십자가 죽음이죠. 자,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아마도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자신의 죽음을 바라봤을 것이다. 떠올렸을 것이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과 나사로를 동질화시켰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상상컨대 예수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나도 곧 있으면 십자가 죽음을 당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될 거야. 나사로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나도 인류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낄 수도 있어. 동질감을 느꼈다는 거.
죽음 앞에서.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이 지닌 최고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이 죽음을 매개로 자기 자신을 나사로와 동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 하시면서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2016년도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에세이집이고 이기주라는 사람이 저자인데 챕터 1의 17쪽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은 작가가 지하철에 이제 몸을 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하철에서 본의 아니게 할머니와 손주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주 이마에 이제 손을 올리면서 말하기를 아직 열이 있구나. 얘야 저녁 먹고 약 먹자. 그랬다는 거야 할머니가 이마에 손을 얹으면서. 손주가 네 그럴게요. 질문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이 예상을 해봤다는 거야. 할머니가 뭐라 대답할까? 예상해봤다는 거예요. 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할머니는 다 알아. 뭐 이런 뻔한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할머니의 대답을 들었을 때 손주가 할머니에게서 깊은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할머니도 아픈 적이 있었구나. 심지어는 더 아픈 적이 있으셨구나. 할머니와 나는 남남이 아니라 가족이구나. 아픔이라는 연약함을 통해서 할머니와 손자가 동질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사로가 남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없이 연약하셨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과 내가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임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헨리 나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또 다른 영성관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저술한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런 책이 있어요. 책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필립 얀시가 젊은 날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하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늘 다툴까?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 서로 미워하고 반목할까? 사랑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왜 정작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그토록 미워할까? 깊은 번뇌에 빠져 있는데 한 번은 친구가 찾아와서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줬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익명의 금주회, 익명의 금주회라는 모임에 대해서 친구가 설명을 해줍니다. 익명의 금주회는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모임이죠.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제 심리 상담을 받고 치료하는 모임인데, 자, 이 모임에서 사람들이 꾸준히 무엇을 하느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고백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술에 빠져서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가족과 이웃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 마음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저도 그동안 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준다 그럽니다. 상대방을 위로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익명의 금주에 모인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나요? 저도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꼭 알코올 중독 이겨내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자, 익명의 금주에 정리해보면 첫째 뭡니까? 자기 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두 번째, 상대의 고통에 경청한다. 첫 번째, 서로를 격려한다. 자, 얀시의 친구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봐 필립, 자네가 섬기는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익명의 금주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낫고 우월합니다. 이런 차별성이 아니라 나는 당신처럼 연약합니다. 나도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힘냅시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인식하고 상대방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래서 이 연약함을 통해 동질성을 느끼는 것이 네가 섬기는 그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친구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다, 돈이 많다, 더 유능하다. 익명의 금지는 그런 말이 없어요. 나는 당신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도 연약하고 당신도 연약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힘내서 이겨냅시다. 연약함을 통해서 오로지 동질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친구의 말을 쭉 듣고 나서 필립 여시가 교회를 향해서 비전을 품게 돼요. 아, 그동안 내가 우리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차별성이 있었구나. 나는 잘하고 있는데 교회는 못하고 있어. 교회 성도들이 타락한 거야. 나는 훌륭한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안에 차별성이 있었구나. 내가 이제는 교회랑 동질성을 품을 거야. 성도들이 연약한 것처럼 나도 연약하지. 내 안에도 연약함이 있어. 내 연약함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야.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차별성에 집착하면서 자칫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성도가 가지는 차별성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성도에게 있는 연약함을 보면서 정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연약하고요,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죠. 우리 삶에 실수가 있고 죄악이 있고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약함을 통해서 연대하고 이 연약함을 통해서 영적인 동질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른 성도 누군가와 교제를 합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 남자 성도님은 속으로 생각해요. 아, 대화해 보니까 이 성도님이 나보다 경제 수준이 낮구나, 사회적 지위가 낮구나, 또는 이 성도님이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구나, 경제 수준이 높구나. 여러분, 차별성에 주목하면 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아, 이 성도님에게 연약함이 있구나. 건강에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있고, 자녀가 잘 되지 못해서 걱정이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갈등이 있구나. 중요한 것은 나도 같은 연약함이 있는데,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성도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기도해 줘야겠다. 연약함으로 하나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러한 남자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예배 후에 다른 성도 누구랑 대화를 나누는데 느끼는 게, 아, 이 여자의 남편보다 내 남편이 그래도 낫구나. 이 성도의 자녀보다 내 자녀가 더 낫구나. 차별성이죠. 대화 가운데 차별성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성도님에게 연약함이 있었구나. 부인과 질병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서 고민이 많이 있구나. 또 최근에 집 문제로 늘 걱정이 있구나. 중요한 것은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이 성도님과 한 마음이 돼야지. 내가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연약함을 통해서 성도와 한 마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성호 목사도 마찬가지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교역자분들이 있는데, 이 동료 부교역자들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더 부족하구나, 어떤 부분에서 나보다 더 이게 더 훌륭하구나. 차별성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교역자로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늘 사랑하라고 설교하는데, 겸손하라고 설교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참 힘들거든요. 참 낯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일 거다. 우리 이순봉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 정전 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다. 우리 김민태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나처럼 힘든 마음이 있을 거야. 상대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유능한 교역자라면 교회에 도움됐을 텐데, 내가 인격적으로 더 다듬어진 교역자라면 더 도움됐을 텐데, 육체적으로 더 건강했더라면 도움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참 마음이 힘들다. 마찬가지죠. 우리
동료 교육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면 교육자가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바라볼 때 차별성을 발견하지 마시고요. 어떤 점이 나와 같이 연약한가, 연약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과 내가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의 명단과 예수님 육신의 가족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제자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죠. 세리는 당시에 친로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자 시몬이 있었는데 과거 열심당원이었죠. 열심당원은 반로마적인 사람이거든요. 자, 친로마적인 사람과 반로마적인 사람이 어떻게 한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과거에 어떠하든지, 과거에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해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중요한데요, 친로마였냐 반로마였냐, 과거를 기준으로 차별성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면 자꾸 차별성이 생깁니다. 당신의 과거 어땠지? 내 과거는 이랬어. 자꾸 차별성이 생겨요. 반대로 사명을 붙들면 미래가 열리고 공동체 안에 동질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헷도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 명단인데, 자, 이 중에서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니게르, 흑인입니다. 흑인. 추정컨대 이 흑인 시몬이 아마 노예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마나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의 젖동생이죠. 헤롯 왕가와 아마도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다. 한마디로 귀족입니다. 자, 한 사람은 노예이고 한 사람은 귀족이죠. 여러분, 과거에만 집착하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절대로 하나가 못 됩니다. 절대로 인격적인 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을 때 과거를 뒤로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중심으로 미래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붙들 때 우리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보다 부유합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습니까?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까? 전부 다 과거 지향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성도와 나는 함께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지, 함께 구제하는 동역자, 함께 다음 세대를 섬기는 동역자지, 함께 선교하는 동역자지, 함께 사랑의 도시락도 하고, 함께 경로식당 이끌어가는 동역자지. 사명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과거의 많은 차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늘 이단이 있고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단과 분파가 항상 이 정통교회의 문제거리였는데, 자, 먼저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쉽게 말해서 진리가 없는 것이죠. 진리가 없고 항상 이 가짜 진리를 주장합니다. 가짜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외칩니까? 기성교회는 다 틀렸다.
기존 교회는 다 틀렸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다.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다. 그래서 그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빼와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단이 아주 악질입니다. 자, 분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파는요, 거짓 진리를 믿는 건 아닌데 이 큰 범주에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문제는 굉장히 독선적이죠. 자기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지나치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비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 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깨어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다른 교회는 영적으로 나약하다. 나는 그렇고 다른 교회는 연약하다. 막 비판합니다. 우리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깨어 있는데 열심히 반대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다 조용하다, 잠잠하고 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얼마나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교회는 성령의 은사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가로막는다. 우리 교회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까 우리 교회야말로 깨어있는 교회고 다른 모든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제가 누구라고 어느 교회라고 말은 지목해서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듣게 되면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들 지나치게 과도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듣지 않는 것이 좋아요. 결코 건강하지 않죠. 여러분 비판은 필요합니다. 비판해야 서로 한국교회가 성장하죠, 건강하게. 그런데 우리는 옳아요. 나는 옳아요. 근데 저들은 틀렸어요. 저들은 게을르고 나태하고 타락했다. 다른 교회를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이게 분파죠.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소리 나지 않지만, 티내지 않지만 조용하게 예배의 사명에 끝까지 목숨 거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소리 없는데 조용히 전도 사명에 집중합니다.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 사명에 집중하고 어떤 교회는 부재 사역에 조용히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정 교회만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한다는 거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다 나름의 소신을 갖고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작은 규모이든 큰 규모이든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와 같은 식구구나, 우리와 같은 형제구나, 차별성이 없구나, 동질성이 있구나. 여러분 모든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런 넓은 아량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교회고 하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상대 교회의 사역을 존중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님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 차별성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동질성에 주목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배에서 나왔죠. 형제 자매입니다. 그 가치를 붙들고 끝까지 동질감으로 연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